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풍성하고 복된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채널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성령의 은혜로 부드럽게 감싸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가 큰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채널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길 기도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붙들어주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이 기도가 당신의 삶 위에 함께 올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애써도 삶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고 기도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왜 재정은 늘 빠듯하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을까? 아이들 학원비는 매월 낼 수 있을까? 부모님 병원비는 어디서 마련할까? 하루하루가 빨리 흘러가고 밤이 되면 지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기도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숨까지도 그대로 안아주고 계시며, 당신이 느끼는 막막함, 답답함, 외로움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오셨고, 당신이 한숨 쉴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은 갑자기 몰아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된다고. 오늘이 시간은 애써 바꾸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잠시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혹은 기도가 얼마나 멋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연 것,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7가지 감사 기도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삶의 흐름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경험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도 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 형편을 보십시오. 통장은 텅 비어 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가족은 병들어 누워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가 좋아서 감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원해서 고통 속에 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분이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뒤늦게 드리는 고백도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순자 권사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고 병원비까지 합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힘들어서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IMF 때 직장을 잃고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었으며 작은 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매달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병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 번씩 먹을 수 있었으며 과일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옷은 10년 넘은 것을 계속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도 버티며 신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감사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저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들,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자녀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순자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은 왜 저분들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실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감사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느냐? 순자 권사님은 꿈에서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저는 병들었고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돌볼 형편이 안 되고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나를 부를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데 너는 아직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너는 아직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다. 꿈에서 깨어난 순자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어본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순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병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오늘도 살아서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순자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의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될 만큼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가 우연히 순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육비도 무료였고 자격증을 따면 일자리도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65세의 나이가 걱정되었지만 친구는 요즘은 70대도 많이 일한다며 격려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우는 것도 힘들고 실습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기도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후 순자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약값을 내고도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교회 헌금도 늘렸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형편을 먼저 바꿔주시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고 그 변화가 내 삶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형편은 막막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늘 앞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다음 달에는 상황이 좋아질 거야. 내년에는 축복이 올 거야. 눈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고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내 손에 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은혜부터 보게 하십니다. 오늘 숨 쉬는 한순간도 이 순간에도 은혜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눈을 감고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철수 집사님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고 의사는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걸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실업급여도 6개월 만에 끊기고 저축해둔 돈도 병원비로 다 써서 바닥이 났습니다. 아내와 2 자녀는 철수 집사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어떻게 살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고. 철수 집사님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짐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내는 친정에 가서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더 편할 텐데, 보험금이라도 받으면 빚을 갚고 애들 학비라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세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세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면 절망이 오지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면 소망이 옵니다. 그 말씀이 철수 집사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건강한 두 팔이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적다 보니 어느새 50지가 넘었습니다. 계속 적다 보니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그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남아 있었구나. 나는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철수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목록을 읽으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아직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집사님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2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며 철수 집사님에게 일을 제안했습니다. 현장 일은 아니었기에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았고 월급도 이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지 1년 후 철수 집사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요양원에서 인정받아 원장 대리까지 승진했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위험하지도 않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친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저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터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허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60대, 70대까지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더 큰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세어보십시오. 당신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에게 아직 2손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직 2발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직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쌓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소년이 가진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러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하나씩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 가득한 은혜를 다시 보게 하소서.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되 거기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65세의 순자 권사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고 병원비까지 합하면 5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힘들어서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IMF 때 직장을 잃고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고 있었으며 작은 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매달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병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밥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 번씩 먹을 수 있었고 과일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옷은 10년 넘은 것을 계속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도 버티며 신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구역 모임에서 다른 권사님들이 감사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저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들, 손자 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 자녀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이야기. 순자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은 왜 저분들에게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주지 않으실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도 드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감사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느냐? 순자 권사님은 꿈에서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하주님, 제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저는 병들었고 가난하고 외롭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돌볼 형편이 안 되고 저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나를 부르는데 울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아직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데 너는 아직 걸을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너는 아직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감사다. 꿈에서 깨어난 순자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어본 것이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순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는 고민인 재정 문제에 대한 간증과 함께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마음이 먼저 생겼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시면 환경도 따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는 다르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지만 때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월 400만 원의 수입 중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없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었고 이 상황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김영희 집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400만 원 월급 중에서 11조 4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였지만 그녀의 마음이 변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더욱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김영희 집사님은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었고 월급도 5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천에 사시는 한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의 한미숙 권사님은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인해 가정 재정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꾸어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고 결국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고 가정 재정도 개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증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전에 환경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점도 명확하게 입증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지는 않으실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48세의 수진 집사님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우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를 통해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진 집사님이 100일째 기도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남편 사업이 성공하고 수당이 들어왔으며 보험금까지 나와서 가정 재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미리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응답을 하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이 결국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먼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평안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훌륭한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울산에 사시는 강수진 집사님의 간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48세인 수진 집사님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키우면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매달 학원비와 교재비, 그리고 기타 비용들을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달 학원비는 어떻게 낼까? 다음 달에는 어떤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 수진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이들 하는 실수는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가정의 재정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저녁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주님께서 미리 드린 감사를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서 큰 계약이 성사되어 5천만 원의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집사님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수진 집사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재정도 넉넉해졌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으며 딸은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주님이 미리 드린 감사를 응답하신 결과였습니다. 수진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7가지 감사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둘째,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세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넷째, 재정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섯째, 감사는 마음을 지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지켜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가 문을 열어주며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비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주님,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는 7가지 감사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아니, 평생 동안이 감사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 제목을 세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재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감사 기도가 당신의 재정과 마음, 그리고 삶의 흐름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꾸어 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